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딱히 이것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 우리가 이렇게 두근두근 되는 이 심장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등등등등이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라고 하면 딱히 무엇이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저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구성 요건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람에게는 영육, 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우리의 껍데기, 이 육체의 육과 이 육을 실제로 움직이는 혼, 그리고 그 혼을 주관하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과 영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통칭 영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을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재료를 흙으로 이용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넣어준 그 생기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과 지옥 또는 낙원과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극락, 무릉도원 또는 윤회 등등을 이야기하며 영 또는 영혼이 가는 곳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죽음 뒤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의인들만이 향하는 곳과 죄인들이 향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명칭도 다르고 그곳을 다스리는 절대자도 달리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영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며 종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의 삶에는 영적인 세상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계가 있는 육적인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무한한 영원한 세상에서 평안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삶이 자신이 속한 세상이나 지역, 사회, 가정 등에서 그 내부적인 법도나 정신적인 부분 등과 부딪힐 때, 그리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감수해야 하는 때도 있고 외면도 감수해야 하는 때도 있으며 심지어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깊은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이유도 바로 그 영생의 소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마다 간절한 것은 바로 영 또는 영혼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 생각을 주관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닌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불순물이 없는 상태, 더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결을 우리는 순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순결은 마음의 사욕, 즉 자기의 한 몸의 이익만 탐하는 그런 욕심,
곧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상태, 또 사특한 생각, 즉 몰래 숨어서 또는 남이 안 보는 데서 품는 나쁜 생각이나 행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순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영에 이러한 순결함이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성경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시린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 역시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 자녀는 그 마음이, 즉 그 영이 온전히 순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영에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욕심이 없어야 하며, 남이 보지 않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던 안 보던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함이 가득한 모습이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통해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내 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말과 행동이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내 영이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영이 순결할 때 내 말과 행동은 그릇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영이 순결한지 그렇지 못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을 돌이켜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은 순결함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순결은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는 순결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은 참으로 그 영이 깨끗해 보이고 순결함 그 자체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을 세상으로 나가면 어느새 그 순결은 무너져 험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차를 빼는 그 시점부터 벌써 서로 먼저 나가려고 경적을 울려대고 막말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씁쓸한 감정이었다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게 되는 일부 풍경은 그런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벌을 지어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끼리도 어느 관점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갈라지면서 그것이 파벌이 되고 서로 싸움으로 번져서 교회가 떠나가라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또 한편에 서서는 거룩거룩을 외쳐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가 그 어떤 누구라도 죄인된 모습이요 연약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언제나 청결하기를 원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일수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속성들이 자꾸 나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그 마지막 과정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갖추고 나의 모든 죄악된 그 모습을 애통함으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으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평소에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내 자신의 죄악된 속성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언젠가 또 분명히 다시 죄악된 길로 빠지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단들 중에는 그렇게 이단으로 빠진 분들도 있다는 것이고, 처음 아주 초라하고 작은 장막교에서 열심히 주를 위한 삶이었을 때 그 목회자들의 모습과 서서히 교회가 성장해 중대형 교회의 모습이 되면서 나타나는 목회자들의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심이 이러한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은 결국 이런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성결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같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거룩을 외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권력,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향한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욕심을 품고서는 절대로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없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거룩이 있다고 하여도 결코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남은 길은 말을 하지 않아도 뻔한 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지 항상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들,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있는 티보다는 내가 가진 들보를 먼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나도 선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자 하는 온갖 말들보다는 내 안에 성령께서 전하는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나의 말과 행동에는 마음의 순결함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최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흠과 더러움이 없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 역시도 흠과 더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동화책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욕심 많은 임금님이 있었고, 그런 그에게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리고 이 옷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옷이라고, 아주 특별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혹한 임금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옷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고, 신하들에게 그것을 지켜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아무리 봐도
재봉사가 만든다고 하는 그 옷은 보이지 않았고, 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임금님한테 오히려 너네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을 듣게 될까봐 신하들은 거짓으로 그가 지금 열심히 옷을 만들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옷이 완성되었다고 하여서 옷을 입으러 간 임금 역시도 아무리 봐도 그 옷이 보이지를 않았지만 자신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할까봐 그 옷이 보인다고 하고 그 옷을 몸에 입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나아가 보란듯이 거리 행진을 하였고, 이를 본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바람에 그제서야 모두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처럼 내가 아무리 마음이 청결한 척을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여도 나 역시도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감춘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영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에게 종말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